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적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는 불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도 참 많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1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맞다.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왜 그런 자를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드러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보다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장 후반부는 왜 복음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진노의 원인은 불경건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함, 거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불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오면서 다른 부류의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했다면 2장에서는 소위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를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죠. 크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면 나는 다르게 산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래서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악한 사람도 많이 보지만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선한 사람들도 꽤 있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그들이 심기가 많이 불편해 할 것이 뻔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마음속으로 반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은행이 선하고 비교적 양심적임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변으로부터 착하다는 칭찬도 듣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죠.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 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상설교 같은 윤리적인 교훈들을 이야기하면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기를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이면에는 교만이 숨겨져 있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보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조차,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기준조차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더군다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그만 자기의 선을 가지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하는데 실상 그 마음속을 들어가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도덕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도덕적으로 사는가는 다른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같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말로는 아주 멋지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 자신이 그 설교대로 그렇게 멋진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자부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곳까지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닙니까?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오늘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너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남을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다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불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음의 동기, 생각, 마음가짐을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상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누구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화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남들이 보는 곳에는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지 않은 은밀한 정서나 그 마음속에는 동일한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스스로가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요즘 이 시대 절규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사실 모든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내로남불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얌체 시누이가 얌체 올케를 못 봐준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얌체 짓을 알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서 이기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딱 지적하는 사람이 누가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그것을 지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 눈에는 딱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자를 심하게 욕하는 사람, 자기 안에 부하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권위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일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의 동기를 쉽게 의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 안에 그런 잘못된 동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남을 향하여 잣대를 갖다 대고 판단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행했고 나는 아직 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는 드러났고 들켰고 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뱉었던 바로 그 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21세기 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프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고 그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목에 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말이 계속 녹음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목에 있는 녹음기를 벗겨서 틀면서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온전히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 녹음기에 녹음된 네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말을 기준 삼아서 내가 너를 판단해 볼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고 도덕적이고 선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히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로의식,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해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이 삶 속에서 지금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왜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집사가 권사가 그러냐? 그러나 자기를 보면 그 기준으로 자신에게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 역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남보다 내가 조금 선한을 행한다고, 조금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한 그 잣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그 기준으로 나를 비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런 문장을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주어가 생략된 동사가 수동태 동사인데 주어가 하나님이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신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는 선하다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마음 속에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다루는 이 소위 자신이 의롭다, 선하다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충분히 선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나는 선하게 사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호의를 멸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잘났다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지 않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진노를 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스스로 선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 가운데 실상 엄청 자존심과 고집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순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내면 깊은 곳에 엄청난 교만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1장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 창기와 함께 다 허브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2장 2분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하는 이들은 맏아들 형과 비슷하죠.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고 아버지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둘 다가 바른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고 둘 다와 아버지와는 멀어져 있고 둘 다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경건함과 불의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선행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굳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자신을 제대로 알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잣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 마지막 심판날에 셰프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네가 판단했던 그 말을 다 녹음해놓은 녹음기를 트신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말하면서 깨닫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필요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 가운데 한 부류가 소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 그가 행하는 선함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들이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는 혹시 이 본문에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는 복음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조금 행하는 의와 선과 공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로마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까? 근본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복음을 실제 삶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깨우쳐주는,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의를 행하면서 내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스스로에게 점검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이 사는 모습과 마음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가? 여러분 속에 현재 사는 모습과 마음에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모습 그대로 그냥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저으면서 속으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도 실상 저들과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존재이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은 존재,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마음속에 녹음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녹음기가 재생될 때 자신의 판단 앞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이 막 쏟아놓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것으로,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발휘될 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당신 자신의 판단들이 당신을 정죄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의로운 신분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조그만 선함과 의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의가 아니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실상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선하다고 착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하여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날마다 겸손히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합니다.